아멘. 오늘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건축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증축을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지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남는 땅들이 꽤 있었고 정말 흙더미에서부터 기초 공사를 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축을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험을 할까 말까인데 저희 목사님은 건축을 몇 번씩이나 경험해 보신 나름의 전문가이시죠. 수원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개척해서 상가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축을 직접 하기도 했었고, 그 뒤에 뭐 충주의 양로원이나 또 여기 겟세마네 기도원이나 또 저쪽에 있는 요양원도 그렇고 여러 어떤 이 건축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노하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와 어떤 때는 사건들을 통해서 터득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 건축 경험들을 가끔씩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원에서 교회 건축할 때는 교회 성도님 중에 시청 뭐 건축하는 거기서 모래를 자재 트럭으로 나르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제가 열심히 이제 건축 짓겠습니다. 그 건축 그 자격증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허가증도 빌려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니 모든 비용을 이제 다 드렸는데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셔가지고 교회 이제 건축할 때 이제 천장도 없이 뼈대만 지은 채로 이제 다 돈을 홀라당 이제 사기를 당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저 여기 기도원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해 나가는데 중간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가 땅을 안 내놓고 막 버팅겨가지고 소송까지 갔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말 여기 이 부지를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구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지가 원래는 산이었거든요. 다 순전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건축할 때도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축 회사가 건축하는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겠다고 버팅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참 배울 만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을 건축할 때는 잘 어쨌든 건축이 됐는데 그 과정 안에서 그 건축사가 어디 절도 졌거든요. 근데 그 절을 짓다가도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스님들이 와서 여기 어떻게 지었냐, 목사님 뭐 좀 제발 우리한테 좀 팁 좀 달라, 우리 절을 막 기증하겠다 와서 막 예배도 드리시고 스님들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 감당하셨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도 됐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와 기도원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터들 위에 더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뭐 무시하시는 겁니까? 네,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굳이 꼭 건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삶에 굉장히 지혜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 집이라는 단어보다 건물이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 자체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건물을 짓는 법은 곧 나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는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좋은 건물 짓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야 이놈아 지금 가정에 다니는데 뭔 건축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 그냥 단순한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 더더군다나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이런 여러 영역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잘 세워야 튼튼히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도 튼튼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터 위에 튼튼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여러 팁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첫 번째 무엇이죠? 좋은 터를 잡아야 합니다. 엉뚱한 집터에 건축한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가정이 집을 아예 헐고 거기에 새롭게 집을 건축하기로 이제 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동안 휴가를 잡고 휴가를 갔다가 이제 이때쯤이면은 이제 헐고 공사를 시작했겠지라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가만히 있고 옆집이 허물어져 있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옆집도 휴가철이어서 장기간 휴가를 갔었던 것이고, 이 철거업자가 주소를 잘못 보고 다른 집을 철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시청에서 이런 일이, 어디 전라도에서 시청에서 어떤 건물을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딴 집을 철거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이게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그 터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터에 집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는 올바른 터 위에, 내가 제대로 세워야 할 터 위에 우리의 건물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어르신들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터가 안 좋아.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여기는 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곤 하셨죠. 그만큼 좋은 터에 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조심스럽게 좋은 터를 찾아 거기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좋은 터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집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콕 집어서 사도 베드로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돌,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강조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내가 잘 되는 길, 기쁜 소식, 대박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 무너질 잘못된 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집 짓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터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야지 땅에 휩쓸려갈 모래 위나 이런 데 지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좋은 터, 게다가 그냥 좋은 터가 아니라 단 하나의 터, 완전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그 터 위에만 세워야 되냐? 미련하게 다른 더 좋은 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꼭 예수라는 터 위에 너의 삶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터 위만 집착하게 되면 너가 손해보는 것도 많지 않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꼭 십자가만,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하냐, 그것만 왜 답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만이 잘 되는 길이요, 이것만이 참된 터, 올바른 터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건물들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뭐였었죠?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좋은 자재 사용하기. 네,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학 이론 중에 건축 재료 및 구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도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자재는 사용될 수 없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소방법상으로도 이 자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한국에 나와서 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인데요. 합격률 2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사실 사모랑 같이 가서 막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 저희 사모는 한 번에 붙고 저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때 붙었는데 여기 외울 게 너무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이렇게 건물도 짓는 것이 아니고 야,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소방법상으로도 굉장히 많구나. 특히 이제 저희는 요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지을 때 재질 같은 것도 난연 재질,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건축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안에도 방염 제품들, 그러니까 불이 쉽게 붙지 않는 것. 커튼 같은 것도 일반 커튼 못 써요. 반드시 방염 스티커가 붙은 방염 처리가 된 것들. 페인트도 그렇고요. 뭐 나무를 리모델링을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다 방염 처리가 된 것들, 불에 쉽게 타지 않을 것들만 사용되어지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무, 풀, 집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적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 금은 보석이 마치 우리가 받는 상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사실 금과 은과 보석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너무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상 잘 읽어보면 여기서의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받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 두 가지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9시 예배 때 어떤 분이 그 자재값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안 비싸고. 예, 그렇죠. 자재값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금은 보석이 비싸고 나무, 풀, 집이 당연히 싸겠지만 어떤 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과 싼 것. 그런데 그게 왜 비싸고 왜 싼 것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뭐 반짝반짝거려서 그래서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한쪽은 불에 잘 타는 재질과 한쪽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라는 것이죠. 금으로 세운 건물에 불이 난다 했을 때 겉에서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잘 붙을까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재질이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로 만든 집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버리죠. 굉장히 쉽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옛날 건물들 중에 목재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전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석재 건물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전 전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이 뉴스에 보면 어디 불 질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무로 된 데는 막 타가지고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막 돌로 만든 예를 들면 수원 화성이나 이런 데는 그 피해가 적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탈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 않을 것들로 건물을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자, 큰 차이점은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성과 힘이라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정성과 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엘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일하다, 어떤 일을 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인데요. 그래서 뜻이 수고, 행실, 행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과 일, 그것이 결국 어떤 자재로 우리의 삶, 우리의 건물을 세워가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메시지는요, 바로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는 그냥 누려,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읽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교회 꼭 가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요즘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합쳐져 가지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귀에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말씀 안 읽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까지도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탕발림 같은 듣기 좋은 메시지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우상인가? 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뭐 돈, 성공, 아니면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회자들이 보기에 가장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편리주의, comfort, 이게 지금 1위 가장 높게 나온 것. 편리주의, 편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3위고 성공은 5위, 성적인 것 이런 거는 8위밖에 안 돼요. 성도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편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나태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살아가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야 계속 들어가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계속 이 은혜가 당연하지 않고 또 내가 자녀로서의 도리도 있다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들어야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뭐 갓난아기가 뭐 그 자녀로서의 도리 이런 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응애밖에 못하고 그냥 똥 싸고 밥 먹고밖에 사실 못하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밥만 계속 먹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런 자녀? 그래도 내 자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자녀를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녀됨의 의무,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즉 우리의 공적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 나태함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 힘써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놔요. 누구는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경영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경영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쏟은 이 정성과 힘, 열심이 반드시 정해진 그날에 불로 인해서 드러날 것이다, 불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시험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닥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오늘 본문처럼 지푸라기 같이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무와 집과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금과 은과 각종 보석, 여러분 이게 뭐 보석이 단순히 비싼 이런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종류의 존귀한 돌,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보배로울 보자에 돌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건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불시험, 우리의 공적, 우리의 열심은 불 가운데 반드시 시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철저하게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굳건한 터 위에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나무, 풀, 집으로 간신히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분명 불시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과 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간다면 불시험이 오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가는 건물은 어떤 자재로 짓고 있는 건물입니까?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건물은 쉽게 타버릴 만한 물건으로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타지 않을 것들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건물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이 우리 각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는지 우리가 결정하면서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까지 해가면서 헌금하시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라, 말씀을 읽으시라, 기도하시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무 같은 탈 것들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을 것들로 불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천국 갔는데 뭐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금으로 만든 집에 살고 그런 게 어딨냐, 더 큰 상급 이런 거 없고 다 천국 가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더 좋은 자재로 사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공적이 그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불이 왔을 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 것을 유지하고 나의 그 열심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불이 왔을 때 타지 않을 그대로 있을 그 신앙, 즉 변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기복이 많은 성도님들도 계세요. 막 어떤 때 되면 막 진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막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막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막 시큰둥하다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어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너무 또 과도하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막 또 이러는 사람은 보니까 금방 또 식더라고요. 또 금방 가서 막 딴소리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막 저한테, 목사님, 제 인생에서 그리던 목사님이 바로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제 인생에 김한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제가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6개월 있다 교회 나갔어요. 네. 이런 것처럼 막 유나 떠는 사람들은 또 뭔가 참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근데 묵묵히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묵묵히 열심을 계속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막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막 가득하지만 점점 이것이 식어져가고 이것이 막 없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사랑과 열정을, 처음 가졌었던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공적이 불타는 사람들, 즉 그 열심이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 그 집과 나무 같은 것들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냥 전소돼 버리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냥 뭐 예수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나? 나 간신히 주일날 예배 가는 것만으로도 간신히 가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그냥 받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여러분 평생을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한결같이 유지되는 불타지 않을 그런 금과 은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 그 공적과 함께 그런 곳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의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그슬리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이런 불의 환난이 와도 타지 않을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우리가 이런 말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좋은 자재로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십시오. 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두 번째 무엇이었죠?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건축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지, 또 왜 짓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건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집을 짓는 거하고 창고를 짓는 거하고 내가 살 집을 짓는 거하고 혹은 성전을 짓는 거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목표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계집을 짓는 거하고 여러분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크기로 여러분 지으시겠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왜 짓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건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불분명했다라면 여러분 여기 이 기도원의 이 터는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한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건물 건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워가는 그 건물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데 여러분 싸구려로 세우시겠어요? 교회의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할 때는 최고의 것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에 맞게 세워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찮은 인생 없습니다. 아유 저는 뭐 이런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존귀한 자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짐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것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싸구려 것들로 너희의 삶을 세워가려 하느냐? 라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삶을 전혀 성전답지 않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막 다룹니다.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것들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더럽히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사실 단순히 더럽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지 않는 것이 그냥 뭐 때묻히고 마는, 더럽히고 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웠었던 인물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무엇을 더 집중했습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그가 열심을 냈지만 그가 자기의 왕궁 짓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중 어디에 더 열심을 냈습니까?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2배나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자재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힘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 힘쓴 솔로몬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굉장히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되었죠.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원흉을 솔로몬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이런 모습, 타락의 어떤 이런 모습,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데 더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세워가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좋은 자재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궁극적으로 짓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며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좋은 자제, 좋은 공적,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갈 이 성전은 또 어떤 성전이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면서 불에 쉽게 타버릴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타버릴 것,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세워가기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건물을 짓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건물을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불시험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동행 모임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과 환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모형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기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든 아니면 세상 앞에 굴복하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세상 앞에 굴복하든,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의 불의 이 연단, 불의 시험, 이런 환난 결단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뭔가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모습이 나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신앙을 갖고 또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좋은 건물로 잘 지어져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터 위에, 아까 그 옆집 부순 사람처럼 엉뚱한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과감하게 우리의 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새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막 매일 예배를 안 드려봤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로 채웠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세우려고 하는, 내 기존의 그 터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또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어디에 짓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새에 엉뚱한 터 위에 또 싸구려 자재들로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불의 연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건물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도 모르는 새에 정말 불에 견딜 것들이 아닌 태워져 갈 것들로 짓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헐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이 좋은 건물들을 세워나가 그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다른 세상적 가정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가정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타지 않을 것들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정말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주님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